오늘 말씀은 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때 말씀을 풀고자 이것을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서 일곱 재앙의 역사가 일어날 때 휴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그 대접재앙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곱 나팔이 불 때에는 결국은 깨우는 역사고 가르는 역사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역사고 나팔은 여러분 아시죠?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나팔절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장막절로 들어가는 그것이 결국은 일곱 나팔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에서부터 땅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시면서 또한 만물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왕으로 자장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분이 천지를 시작할 때부터 그분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반드시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그 모든 일 이루실 때에 이제 오늘 7절의 말씀에 그분이 이제 오실 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면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서 구약에서는 어떤 이야기처럼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셨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 1장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서 말했는데 그것이 10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비밀이다. 이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왜? 하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은 인생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빛의 나라이면서 이 땅의 나라는 죄를 진 아담의 후손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넘어감으로써 죄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되었어요. 빛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생명의 나라와 사망의 나라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사망의 나라가 하늘의 생명의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권과 땅의 통치권이 다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근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지난번에 뭐라 했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존재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뭐 안에 장막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바깥에도 이루어지는 몸 안에 몸 바깥에. 근데 이 몸 바깥이라고 말하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몸 바깥인데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또한 우리가 그 바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진멸하신다는 거죠. 모든 죄와 악을 다 진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바깥에 이 누구 가운데 너희 가운데라고 말한 너희라는 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진멸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 불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었음에도 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경홀히 여기고 거부한 자들은 다 진멸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진멸을 하시느냐?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멸은 뭐에 대한 진멸이냐면 죄에 대한 진멸입니다. 믿지 않음에 대한 진멸이에요.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었고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이 세상에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날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의 의미,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말은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이미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거기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죠? 때가 참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참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실 때가 참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시작하셨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inside, outside. 너희 안에라고 할 때는 inner spiritual reality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우리 바깥을 말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확실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놨어요. 창세기부터 말할 때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은 그를 에덴에 두셨다라고 할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거예요. 거기에다 아담을 두셨다는 얘기는 아담과 그가 함께 하면서 아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담 안에서 그의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시대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담이 범죄하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담을 그 동산에서 내어 보내었다라고 말하죠. 그 내어 보내고 불검으로 화영검으로 둘러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나뉘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완성하시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 가운데 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어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동안에 다 보여주고 알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 그 성전에 계셨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계셨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왕으로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광야에서 지었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울 때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거기에 주님이 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임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왕으로 바로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 심령 속에서 기도를 하고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나의 삶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그것은 왕이 임하신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그들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성전뿐이었습니다. 그들과 가운데 그들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뿐이었던 것은 그곳에 그분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어디에 임해요?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 우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 성전이 임할 때 왕권이 임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왕권도 임하고 그분의 주권도 임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권도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님 앞에 드린다면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게 우리 심령인 거예요. 절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 그럴 때 그 통일의 첫 번째가 바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어디서 만나요? 내 심령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내 심령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내 심령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내 안은 천국인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겉사람이 계속해서 육의 마음을 주고 육의 생각을 줘서 그 천국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기도록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이유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능히 이 악한 것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내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내치지 않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나를 너희 가운데 나타내리라 한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신대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자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2-3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안에만 임한 성령이 아니라 2-3, 3사람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하리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 안에서 성전에서 시작하나 그것이 그 다음에 퍼져서 무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전이 된 자들의 무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그럼 짚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지어져야 해요? 성소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거할 성소를 먼저 짓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구원인 것을, 그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뭐예요? 구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출애굽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면서 첫 번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노예 생활, 죄와 사망의 동로를 타고 있는 것에서부터 건져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와 함께 그들을 거했어요. 성소가 중앙에 있고 그들은 장막을 치고 거했고 성소에서 이제 걷어서 길을 갈 때도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여호와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정복하리라 하면서 하나하나 정복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언약궤를 갖고 나갔는데도 졌어요. 그 말의 의미는 아무리 언약궤가 있어도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교회라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반드시 성소가 먼저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라를 거룩하게 해서는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결국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교회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못했어. 왜? 그들이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제대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와 함께 교통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안에 그분이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분의 성전이 되어지면 그분이 성전으로서 내 안에 임하 계신 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사랑이 나타나야죠. 영권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찾아볼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신학에서 나타내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하나 또 이루신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성막을 짓게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분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들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니까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분의 육체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세우는 일은 내가 저들과 함께 한다는 표시예요. 내가 성소를 세우고 그들과 내가 함께 하면서 그들을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저들 가운데 행하리라. 이 세 가지를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성막과 그들의 나라가 세워짐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예 성전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뭐가?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온전히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인 거죠. 땅에서 생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은 성전은 헐어버려라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막이 성소가 세워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초림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믿는 자들 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믿는 자들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인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임해서 믿는 자 속에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믿는 자가 그대로 몸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초림도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도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어진다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건물마다 그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임마누엘이 잠시 잠깐 아니 어떤 누군가에게만 임하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임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서 일어난 일이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2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서도 또 성전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하고 계속 어디서 지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다 지어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다 이 땅에 있던 하늘과 땅은 다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내려오기 전에 다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다 진멸되어 악한 것들이 다 진멸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중에 시편 132편 말씀을 보면은 132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영원히 거할 처소로 삼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아멘. 이스라엘의 시온이라고 말한 이 시온은 어떤 장소, 지금 땅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시온은 예수님을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에덴 동산처럼 이 땅에 세워질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향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시온을 택했구나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를 약속하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서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서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이 성소가 온전히 완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 의미가 바로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성소가 세워지면 영원히 내가 저들과 함께 하리라 하는데 성소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소가 지어진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소가 지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달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여기 말하고 있죠.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근데 여기서 내 가운데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 가운데 머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구약에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고 그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많은 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시온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시온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약속이 시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온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소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의 백성된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냐.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도 다 뭐하고 연결해?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어져요. 우린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그거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세워질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일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진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준 게 천년왕국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천년왕국 일어난 계시록 20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부터 보면은 용을 잡고 곧 옛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서 결박해서 무적행에다 집어넣고 1000년 동안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국을 미혹했던 자들이 다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천년왕국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는가라는 거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4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당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인 거고 절대 짐승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666에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천년왕국에서 누구하고 분리가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인을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성전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진 자라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지키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으니까 그만큼 절대 순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도록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했다는 얘기고 그 짐승의 666인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인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왕노릇 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할 자들을 지금 준비시키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을 천년왕국 때 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을 의미하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천년왕국 때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천년왕국 동안에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나라는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기는 자야 되죠. 어떤 자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계속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 결국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져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등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나 달이나 그 어떤 별의 그런 빛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워낙 밝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주님을 경배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이후에 그렇게 왕노릇했던 자들이 누리게 되는 왕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지만 그 안에 당연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광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어져요. 그분의 그 이름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그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영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냐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정말 이 땅에 있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이 영광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몸된 성전이 되어진 자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지금 이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으로 모두가 연합돼서 사는 자들. 그래서 밤이 없고 모든 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이 갖는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늘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등만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경배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4장에는 보좌가 있고 7장에는 그 엎드려서 장로들이 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이름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마에 인이 쳐진 자들이 가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분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 자들이 결국은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또한 그 보좌에 가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이구나. 아멘. 하나의 백성이 돼도 성 바깥에 사는 백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백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느냐 하면 이 땅의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얻을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것은 버릴 수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일을 이루게는 하지 않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아직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그것을 능히 부어주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어도 감사, 안 주어도 감사. 그래서 그 얼굴을 보는 자들,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계신 이를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잖아요. 내가 어떠한 영광의 관을 써도 생명의 관이든 자랑의 면류관이든 의의 면류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리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되느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줬는데, 이사야에서 아까 우리 계시록 22장에서 이미 읽었듯이 이사야에서 60장 19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어져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왕노릇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걸 소망합니까? 아멘.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아까 누가 왕노릇한다 했어요? 이긴 자들이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이기게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두려움어서 끌려다니게 되지만 하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은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낙심을 주고 하는 이 모든 영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내가 그 정말 영원한 빛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소망으로 가진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천국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복음이 있어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쪽으로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할 교회로 세워지는 건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건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임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무엇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꾸는 자예요. 그걸 하나님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런데 그 거룩한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들은 다 이 땅에서 진멸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수없이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팔의 재앙 속에서, 대접 재앙 속에서 무수히 많은 자들이 죽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진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그걸 소망으로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